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을 부르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 욕심대로 살아갔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쫓는 삶 살 수 있는 하나님 회복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집들을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만 쫓겠다는 하나님 거룩한 마음들과 갈망들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를 쫓는 주의 백성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68번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김덕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셔서 저희들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모든 사단들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한 재확산에 감염의 염려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던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중요성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 알고 더욱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영상으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국가적 이중한 시기에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으며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남탓만 하면서 정정에 몰두되어 있는 유정자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옵시고 영도 가족 모든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사랑하는 종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관 증축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관 증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되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간절히 준비하신 하늘의 양식인 권능의 말씀으로
영적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쓰러질 되고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 옥토에 자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 출입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통제하는 일이며 비대면 예배의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하는 일이며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의 은혜 충만하여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가나니 이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혀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는 국가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일가족이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항상 호의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대해 주었고 수많은 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호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적대적이 되고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해 갑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은 더욱 핍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아가 태어나게 되면 살해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처럼 총과 칼로 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권세와 권력자들이 일으키는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거짓과 음란과 방탕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행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펴보고 우리가 겪는 진정한 연단과 박해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박해의 실체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이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명이 이주했던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주했던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느덧 60만이 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함이 애굽인들의 시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난스럽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토 애굽인들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왕권을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의 박해는 처음에는 간접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공사를 계획하고 또 이 공사의 수고를 감당하는 역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된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갔다 했습니다.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 저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과 국가와 권세와 권력자들이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탄압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교회를 대적했던 권력 집단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던 권세자는 비참하게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신실해지기 마련입니다. 학대를 통하여서 교회는 회개하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학대를 받을 때에 오히려 더욱 부흥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서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을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대단한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곳곳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불신의 철학과 무신론의 신념과 쾌락을 조장하는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들은 마치 교회가 불의한 집단이고 시대에 낙후된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교회는 마치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집단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헤아리면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던 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다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그런데 우리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함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되었고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고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이 역사를 주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 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주님의 종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박해를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슨 박해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예배 드리면 감옥을 가기를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매를 맞기를 합니까? 이 교회가 무슨 박해가 있다고 박해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일컬어 박해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전의 박해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서 총과 칼이 사용되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그런 박해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 박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조선 역사 속에서 정조 임금이 죽은 이후에 이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정조 임금이 죽은 이후에 이 정파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 천주교는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박해의 대상이 되고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천주교를 공격하던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무군, 무부, 멸륜, 지교라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고 윤리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종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박해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마땅히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와 유교가 부딪히고 있습니까? 유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지배하던 유교 문화와 생명을 걸고 기독교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의 문화,
망국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일제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시대 정신과 기독교의 복음이 충돌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문화와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정신의 충돌입니다. 문화의 충돌입니다. 진리로 사는 문화와 비진리의 정신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지요. 진리는 우리 인생사에 명확하고 분명한 질서를 세웁니다.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바꾸고 문화를 변혁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해지면서 이 나라의 역사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남녀 차별을 없앴습니다. 신분제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신을 몰아내고 합리적인 의료 체계를 세우고 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네들과 옛날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았었는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정한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을 깨우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지구상 가장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에서 근면한 성실함으로 지구상 10번째로 부유한 나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지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신의 변화가 있었고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귀의 특징이 있지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죽고 나니 요셉 이후에 들어서는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거룩한 가치와 질서를 싫어하고 다시 더러운 본성이 주도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이 정신이 일어나고 이런 문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과 교회는 다시 충돌하게 되고 또다시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총과 칼로 말미암는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세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박해를 말한다고 해서 반정부주의자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친정부 반정부로 나누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박해의 핵심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악한 정신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와 질서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성적인 자유를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문란해져야 하고 모든 국민이 도덕과 윤리의 틀을 깨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이 법 안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모든 국민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자유주의 시대는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만들어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막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항상 판단합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가 되면 이 진리가 중요하고 진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늘 앞섭니다. 요즘은 학교 교육이 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에 관하여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아주 자유분방한 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성 친구만 사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뭐 결혼을 약속한 나이가 되건 그렇지 않건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모텔 출입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와 상황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제 믿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요즘 이런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집사님네 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성 친구가 있는데 3박 4일 어디 여행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집사님 보내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엄마 아빠들은요 그런 걸 잘 묻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걸 통제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미 애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라고 그렇게 방관하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가 해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집사님 아들은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집사님 딸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딸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다음에 네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 다음에 네 아내가 될 여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 행동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요?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어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도덕과 윤리가 다 허물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지는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귀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도덕을 지키고 육신의 쾌락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참된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고루하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마구 사는 사람들보다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풍성하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상 이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자기 삶의 질서를 가지고 지킬 것 지키는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박해가 시작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였던 것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항상 어느 시대이든지 복을 누리고 그 복은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리를 잘 지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질서를 지키세요. 오늘날 인생은, 오늘날 이 세상이 막 사는 인생입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막 사는 게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질서 있게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화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세상의 악한 정신이 문화의 이름으로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모세라고 부르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모세를 태어났던 그 아기 때부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겨서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예뻐서 그 아이를 보호했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집은 아이가 안 예뻐서 다 갖다 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영적인 해석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녀를 바라보면 아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아이를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대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를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흠과 허물만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게 됩니다. 가정도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교회도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 안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육신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 아들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석 달을 감추었지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합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훗날 모세가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을 담아서 법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법궤를 지칭하는 용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갈대 상자가 법궤이지요. 그냥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대상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일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가지고 흘려보내면서 그 아이가 살아날 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갈대상자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아이를 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아이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아이를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아이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만 만들어서 아이를 담지 않아요. 그 갈대 상자에는 반드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맡아 주옵소서, 내 딸을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이제 그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를 위해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진을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최선도 다하지 않아요. 그저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믿음의 부모가 저렇게 기르면 안 되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저 아이에게 정말 믿음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의 일을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는 헌금하지 않고 자기는 구별하지 않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펴 보호해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고 있지만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지만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던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와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정직한 문화가 무너지고 진실한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그저 말초적인 쾌락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존귀한 그 가르침을 넘어섭니다. 육신적인 쾌락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시대에 에피큐러스 학파라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스인들의 시대에 이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육신의 본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는 막 살아도 되는, 막 살아야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다 막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치 그것이 통용되어지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서 곳곳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식을 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가정을 지켜나갈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명인데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당장 부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자꾸만 내려놓게 되지만 10년 후에 과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에 주님의 교회를 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담고 우리 자녀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무조건 담아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달라지는 시대를 살 것입니다. 달라진 시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득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점점 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질서를 허물어뜨리려는 그 정신과 문화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이 영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방탕한 정신이 더욱더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시도록 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력하고 악한 정신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거룩한 질서를 무시하고 거룩한 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정신을 대적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갈대 상자를 다시 만들어 우리 인생을 그 안에 담아, 우리 가정을 그 안에 담아, 우리 교회를 그 안에 담아 주님 앞으로 흘려보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하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가지시지 않고 주 성교 살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음란한 가치관이 진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혼란한 요셉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더욱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먼 타향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는 우리 자녀들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의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한마음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겠는데요. 이번 달 가족 한마음 새벽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가정마다 깨어서 또 온라인으로 공급되어지는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는 8월 31일까지 1차로 비대면 예배 기간이 정해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아마 내일 모레쯤 이제 정부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할지, 단계를 높일지 낮출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결정해서 통보를 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 주일서부터는 또 어떻게 할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재직회도 잠정적으로 연기되겠습니다. 개강 안내 살펴주시고요. 암송학교, 중보기도학교, 온라인 성경 통독반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과정들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는 기존의 중보기도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3기 진행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겠고 혹시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김진효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학교도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같이 암송하고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암송학교는 스가랴 8장을 함께 암송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또 열심히 또 서로 독려하며 성경을 암송하셨는데 기존의 분들 다시 참여하셔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입안에 협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반이 성경 통독반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이것도 역시 9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9월 7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주 광고 나갈 때는 날짜 다 일치시켜서 내보내세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 9월 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9월 6일까지 그리고 시작이 9월 6일부터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성경 통독반은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읽어야 할 분량이 성경이 제시가 되어지고 같이 읽는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읽고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 카톡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사명 목사님께서 맡아서 진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늘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성경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한번 이번 학기에는 좀 들어가서 신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봉헌위원 명단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임흥재 목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실 때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파가디안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축의 여러 가지 골조와 또 벽체를 다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도색을 하지 못해서 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연을 듣고 우리 변승환 집사님, 홍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 도색 부분에 대하여서 감당해 주시기로 하시고 선교 헌금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파가디안 교회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갈대상자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지켜지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도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 쏟아 기도해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복을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정신이 지배하는 세월 속에서도 온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질서로 우리 삶을 지켜나가기 원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담아 주님 앞에 흘려보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